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로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율법에 의하면 네 지파 중에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마는 유다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신앙 공동체였고 그들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그들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의회 역할을 하는 데에도 중심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제사장 무리들을 자기 사람으로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세웁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와 안나스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제사장 무리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젊었을 때 부유층이니까 부유층 자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학을 떠납니다. 원로 헬라나 그리스나 로마로 유학을 떠나서 헬라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 이성적인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육체의 부활이나 죽음이나 그 죽음 이후의 내세나 그리고 천사나 악마 같은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들이 제사장직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에 막대한 뇌물을 줍니다. 막대한 뇌물을 주고 그 자리를 차지한 거지요. 자기가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뭐 생각이 납니까? 본전 생각이 납니다. 본전 생각만 나면 다행인데 거기에다 자기들의 이익을 더 내가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해먹을 수 있을 때 해먹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의 무리는 성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불을 축적합니다. 예수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 보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있을 때 거기에 돈을 바꿔주면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 비둘기도 팔고 또한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이 그 이방인들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허락을 했을까요? 아니, 누가 그 일들을 벌렸을까요? 제사장 무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라도 자신들의 부유함을 축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이야기하십니다. 죽음 후에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왜요? 자신들의 밥그릇 그것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오경에 보면 부활이나 내세나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지요. 왜 모세오경은 받아들였을까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나 제사장의 직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제물은 어때야 됐나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조사하고 검사할까요? 제사장이 어떤 임무를 준 사람들이 그것을 검사하고 그것을 이제 조사하겠지요. 근데 먼지 흔들어 가지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어떻게 그 제물에 그 흠을 잡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그것을 태자를 놓습니다. 흠이 있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이제 그 태자 받은 제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제물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이 지정한 그 제물을 파는 곳이 있는 거죠. 거기에 가서 웃돈을 주고 비싼 돈을 가지고 와서 그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들은 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요? 비싼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들은 모세오경도 다 믿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제사장은 네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 있는데 이 가야바, 안나스 이들은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마의 힘을 입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당시에 선진 사상이라고 하는 헬라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이 없고 죽으면 끝이다. 자,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죽음 위에 부활이 없고 그리고 죽음 위에 뭐도 없는 거예요? 심판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명예를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 강도의 소굴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도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익을 취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심판도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오늘 질문을 하죠. 예수님,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글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우가 그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했는데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로 죽고 7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그 여자도 죽고 부활해가지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7 형제와 그 여인이 만납니다. 그럼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논리로 보면 그거 맞죠. 참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24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면 자신의 상식이나 자신들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이나 또 간습이나 그리고 경험이나 자기가 열심히 배웠던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행동하게 되겠죠. 기준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 그 사사기도 말하잖아요. 그들의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성전이 뭐가 되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 거예요. 강도는 누굽니까? 무력으로 위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과 재물을 빼앗는 사람이 강도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내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행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도 우리 집도 내가 사는 삶의 터전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익과 내가 좋은 쪽으로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좋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든지 선한 것들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고 성도의 삶인데, 그런데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를 의지하면 교만하게 되고 내 마음에 탐심과 자랑과 욕망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강도질을 합니다. 돈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아서만 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의 평안함을 빼앗아 가는 것도 강도인 거예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도 강도인 거죠.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전염이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계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 것과 부활이 없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고 부활하고 영원한 삶에 들어갈 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뭐가 싫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싫은 거죠. 다 보고 아시고 다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못할 거예요. 때로 연약하여서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죄에 거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보고 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부활도 없고 심판, 영생에 이르는 것도 필요 없고 심판도 없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그 욕심을 따라 끝없이 달려가는 거죠. 자,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입니다. 비록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그들도 성경을 믿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과 심판과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와 정성과 이것을 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되게 해주는 그 하나님, 그런 신이 필요한 거죠. 우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듯이 염소와 그리고 양이 갈라지듯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열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제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모든 육체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영원한 삶을 삽니다.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근데 심판대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혼자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삽니다. 예수 우리의 십자가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사두개인들이 지혜로운 거죠. 그들이 잘 사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순교자의 삶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고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아들인 것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되고 그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도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 인생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내 인생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 눈이 밝아져서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이게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승리하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열매 맺는 것,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날, 그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오해하는도다. 그때는 우리가 천사같이 되어서 장가가고 시집가지도 않고 이런 얘기들 우리가 복잡하게 막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죽을 겁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육신이 새하여져 가고 육신이 점점 약해져 가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병이나 사고나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만나는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에 들어가는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전성기,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들을 우리가 추억하지만 우리 삶의 인생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최고의 날은 죽음과 사망의 것을 다 이기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날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날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모세의 글에 모세가 가시떡이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다 말씀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오해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삶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믿음을 행하지 못하는 정말 우리의 삶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